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샬롬.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개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귀엽고 예쁘고 마음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께서 아기를 낳으시며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으로 전해주셨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참 그 이야기가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이를 낳을 때 산모들이 여러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특히 이 집사님은 아기를 낳으면서 피를 많이 흘리셨던 거예요. 아기는 무사히 세상에 잘 태어났는데 우리 집사님의 몸 상태가 빨리 안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이불을 덮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정말 애를 써도 자꾸 오한이 생기고 이 춥고 오들오들 온몸이 떨렸다는 것이죠. 결국 이 집사님이 선택한 방법은 수혈이었습니다. 누군가 기증한 건강한 피를 수혈받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 이 수혈을 받으니까 냉기가 가득했던 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어지러움도 사라지고 온몸에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간증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사람을 살리는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피에 생명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피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만약 피가 없으면 사람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피가 없으면 점점 생명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한 가지 사용하는데 그건 바로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공동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무엇으로 사신 교회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모두 아시죠? 바울이 새로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고 그곳에 들어가겠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씀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교회 감독자로 삼으셨기에,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기에 이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데, 이 교회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공동체라. 즉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들,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여 사신 공동체. 민수기 말씀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과 바꾸어 내신, 그렇게 살려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본질적으로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이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셨듯이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과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회 존재 바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귀하고 거룩한 생명을 쏟아부어 탄생시킨 공동체입니다. 왜 생명을 쏟아부으셨을까? 너무 간단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서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보혈의 능력이 수혈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공동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영혼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쉽게 말해 이 땅을 살리는 생명체입니다. 이 땅이 죽어가고 어두워져가고 점점 암흑으로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미움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 교회는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사업체,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 모든 커뮤니티, 이 곳곳마다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닿는 바로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생명,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지고 거룩한 고귀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피 값을 지불하여서 세워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